사도 바울은 편지의 말미에서 자신이 출발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6절에 보시면 관제와 같이 관제처럼 제일 마지막에 그 제사를 마무리 지을 때 이렇게 쏟아 붓는 드링크 오퍼링을 하나님 옆에 드림으로 제사를 마쳤는데 그 관제와 같이 이제 자신의 사역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난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 departu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출발하는 시간이 다가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순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언과 같이 남긴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의 투옥과 연이은 순교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도록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세웠던 디모데에게 영적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영적 타격이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의 복음이 이렇게 무력할 수 있는가? 그 복음의 대장격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능력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과연 복음은 능력을 지닌 것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 마음속이 흔들릴 때가 있게 될 때 지니게 되는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디모데는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굳게 세울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머리에서부터 벌써 내용이 다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사도로서 감당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생명의 약속이다.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그저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복음이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으며 그것은 분명 생명의 약속을 위한 것이다. 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가 역설적으로 그 죽음이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없는 사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되십니다. 디모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평강이. 앞선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우리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그랬죠? 디모데에서의 내용이었나요? 네, 4장 9절
네, 4장 9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디모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를 만큼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보시면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어떤 눈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너 보기를 원하면 너를 볼 때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너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는 바가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사상을 전수시켜주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점, 자기를 위해서 무슨 제자이면 제자, 어떤 도제이면 도제에게 무엇인가를 넘겨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너를 보고 싶으냐? 5절에 보니까 이는 너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을 유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애가 아니라 믿음의 우애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디모데 안에 있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다 믿음을 떠났는데 디모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다윗이 요나단을 보고 싶어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이 있어도 보고프다 뭐 그런 말이 있었죠. 함께 있어도 보고프다. 무슨 시인지 무슨 제목인지. 지금 방기현 집사님께서 평창에 계시다는데 가보고 싶은 겁니다. 시간만 되면 그냥 가보고 싶어요. 가서 그냥 만나고 싶은 거죠. LA의 김기선 목사님 지금 뭐 만난 지가 한 10년은 됐을까요? LA 사랑의 교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 목사님 캐빈에서 믿음의 우애를 함께 나누는데 그냥 언제라도 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고 인도네시아 선교여행 갔다가 만났던 이영찬 선교사님, 이영모 목사님 축구하고 골 넣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영모 목사님 조카사위 선교사로 왔을 때 5일 만났죠. 5일 만났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뵙고 싶은 애나버의 배현성 목사님 케빈에 같이 계셨을 때 다 보고 싶은 목사님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일주일을 같이 지낸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안에서 같이 보고 싶은 사람과 함께 들과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의 목적을 밝힙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세웠는데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었는데, 카리스마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사역자라고 하는 선물을, 은사를 이게 주었는데, 그것을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리마인드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디모데가 많이 이렇게 낙심에 있었던 상황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뭐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마이너 아시아지요, 터키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래서 지금 누구 남은 겁니까? 다 떠나가고 지금 디모데만 남은 겁니다. 터키에 디모데만 남은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핍박받아서 죽고 두려워서 떠나고,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순교를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무슨 와서 저 시청에서 와가지고, 아니면 보건소 쪽에서 와서 혹이나 누가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한 1년여 동안, 최근에는 많이 풀려졌으니까 1년여 동안 그것조차도 두려운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예배가 회방을 받을까봐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누가 이게 문 열고 들어오면 누군가, 우리 교회 7번 왔으니까 물론 그렇게 하다가 그때 분위기로는 잡혀가는 분위기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저 현행법 위반으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면 영광이다, 영광.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박민구 목사님이 있으니까 박민구 목사님이 하겠지,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는데, 디모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별것도 아닌 세상 권력이 이번에 그래도 감사하게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의 적 명령이었다 라고 해서 정부가 패소하는, 2년 동안에 그렇게 예배를 제한했던 것이 부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예배의 자유를 위한 연합, 그래서 예자연에서 전국 교회가 모여서 재정을 모으고, 그래서 헌법재판관, 대법원 판사, 전직 대법원 판사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이렇게 변호인으로 세워서 결국은 승리했죠, 교회가. 그래서 다 지나갔지만 이후에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을 때 우리 어떤 판례가 되어져서 그것을 막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새롭게 밝히도록 너를 일깨우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의 영이다. 다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독일이 항복하기 전 3주 전에 사형을 당했죠. 교수형을 당해서 떠나시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남긴 내용으로 찬송을 지어서 부르게 되었는데,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도 그러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형장에서 생명이 끝나는 줄 알면서도 그 내용이 제목 그대로 선한 능력으로, 이놈의 나치들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가사의 내용이 마치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는 이가 쓴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에 정말 더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듣고 들어도 눈물이 나는, 그것이 진정 강함이지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악다구니를 쓰는 것이 강함이 아니고, 자신을 내어주어서 선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고 굳셈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훈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그 증언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그 고난에 있어서 나와 조인해라.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그리고 지위도 때로는 빼앗기고 남에게 내어주고 나의 자존심도 내어주고 때로는 모욕받고, 이런 모든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조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조인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고난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대해서 손해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선함과 사랑, 인내,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강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하시는 것은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행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원한 때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으로는 all eternity 그렇습니다. From all eternity. 그러니까 우리 번역으로는
영원 전부터 이런 표현을 쓰는데 from all eternity, 그러니까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일단 이 디모데에게 관계되어서로 부르신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좇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이다. 디모데야, 네가 핍박받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것은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10절에 영원 전에 있어서 천사들조차도 몰랐었는데,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한 시대의 사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신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그 은혜. 그런데 천사들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구원이 진행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인데, 예수님의 오심에 의해서 이제 밝히 드러난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면 그것이 비단 사역자에 관계되어진 것만이겠습니까? 우리들 각각이 다 그런 거죠. 각각이.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희미한 영을 지닐 수 없는 거죠. 두려워하는 영.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뺏기면 어떻게 하나? 아, 왜 자꾸만 나만 손해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어떤 겁쟁이 같은,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겁쟁이는 그 나라에 없다고 그랬죠. 겁쟁이. 그것을 예수님이 그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10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저는 관계대명사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건 확신이 아니라 실체적 증거로 인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확신이 아니라 보고서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확인한 것이지. 사도 바울은 확인한 겁니다. 뭐를? 예수님이 사망을 어볼리시했다는 것, 사망을 그냥 끝장내셨다는 것,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이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불림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일단 사역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광의 사역인 것이죠. 감옥에 가든 순교를 당하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을 맞던 산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으깨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독인이 지닌 신앙의 기백입니다. 그 월남 파병 가셨던 장로님, 그 이름 무엇이 유명한 최명신, 그분이 그때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믿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군 장교가 나 어떤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 영예롭게 자결하고 싶다.
권총을 주시오. 당신 권총을 주시면 내가 영예롭게 자기라겠소. 했을 때 자기 권총을 주었다. 물론 뭐 더 했었으면 주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을 소개했어야 되겠지만 여간에 권총을 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쏠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북한군 장교가 남긴 최명신 장로님 소년, 이 고아 소년을 내가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 최명신 이름이 뭐 최명신이 아니겠죠. 이 아이를 돌봐주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자신이 기른 건 아니겠습니까? 이 최명신 장로님이. 그래서 그 북한 그 고아, 북한군 장교가 데리고 다니던 고아인 최명신 이라고 이름했겠죠. 자기 이름으로 해서 한양대 공대 교수님을 되기까지 그를 돌본 최명신 장군, 최명신 장로님, 그런 것이 기백이지요. 믿음의 기백. 우리는 두려움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이들이 결코 아니다. 모욕당할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욕당하면 견딜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모욕당하기를 기꺼워하는,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설교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같은 이유 때문에 12절에 내게 주어진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나를 지명한 분을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이를 알고 내가 다음과 같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뭐를? 12절 말씀 하반절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의 의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의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이겠지요. 스데반께서 떠나실 때 뭐랬습니까? 나의 영혼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내가 이제 곧 순교할 텐데 순교하면서 내가 의탁한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을 언제까지? 주님이 도래하시는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간다. 그것이 신앙인의 기백이죠. 공연한 기백이 아니죠.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도 바울의 언급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4절 말씀에 13절에 나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안수하여 세운 디모데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사운드 월드, 사운드, 온전한 교리를 바로 전하라. 왜? 당시에 거짓된 교훈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그 교리대로 전해라. 그게 네 사명이다. 그리고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내게 위임되어진 보물을 지켜라. 이렇게 됐습니다. 트레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름다운 보물을 지켜라. 이 보물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보물이래요. 나는 보았고 확신해서 이 길을 간다. 너도 어떻게 해라. 너도 이 길을 와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조용히 있어 보는데 아직 아들 둘 가운데 목사를 하겠다고 하는 아들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뭐 저도 그랬으니까 나중에 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서 목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목사라는 이 사명은 교회의 무슨 장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지. 정말 역사.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그것에 일생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일이라 여겨지니까, 확신하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으니까.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디모데가 힘들었겠죠. 그 중에 부켈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그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유쾌케 하고 리프레시라고 했는데, 그 주석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단어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리프레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숨을 조금 더 쉽게 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뜻이래요. 활력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쉬는데 숨 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숨을 도와줘 가지고 숨을 조금 더 쉽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리프레시다. 그런데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언어 해석입니다. 감옥에서 확신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상황 자체가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습니까? 요셉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그래서 나 누명을 쓰고 온 거니까 좀 빼주시오. 요셉도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 상황 자체에서는 벗어나기를 원했지요. 숨이 얼마나 가팠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도 있지 않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까?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가 아니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주석들을 쭉 찾아보니까 그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길을 간, 그것이 순교이던, 여기 보면 에베소에 터키에 있을 때에도 18절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터키에 있을 때에도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로마까지 온 거예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만나서 무엇을 하길 원했느냐? 저가 나의 숨을 쉬는데 그것을 편하게 했고 내가 체인에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참. 우리 누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숙청을 당해 가지고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숙청당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두려워하죠. 절대 권력자가 누구를 이렇게 지금 무기징역을 해놨는데 누가 계속 가가지고 그 사람을 돌아보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만나서 위로하고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개의치 아니하고 오네시모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믿음의 동지가 여전히 있지 아니하냐. 그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 너도 어떻게 해라. 디모데야, 나와 고난받는 일에 조인이라. 이것은 너의 보물과 같은 일이다. 역사 가운데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겁쟁이의 영혼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어진 이 두 사람, 부켈러와 허모게네, 오고 가는 세대 영원히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겁쟁이로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 그런데 오네시모로 오고 가는 시대에 영원히 복된 이름으로 기억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겁쟁이의 영혼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혼의 사람이고자 할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이 진실한 것임을 순교와 희생으로 밝힌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바울, 오네시모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언자들이 있지 않느냐.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이 복음,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초래할, 우리에게 초래되어지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그리고 아쉬워함 없이, 그리고 이것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산 없이 믿음의 사람은 용기 있게 그냥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지닌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